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기 개발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예외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이 삶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이를 통하여 세워진 여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났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 대신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다 바른 복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과 할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가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은 어떤 계시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듣고 받아들인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 의해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먼저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자신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로서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13,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또한 완전히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그 시간조차도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던,
실패와 좌절이 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과거의 모습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과거의 모습이 이조차도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왔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짐으로 지금 살고 있는 순간 이전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 앞으로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리아비러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들어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회심 후에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9장 20절은 아라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바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3년간 아라비아에서 홀로 하나님과 지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도행전 9장 20절 방금 말씀에서 조금 나와서 보면 23절이죠.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을 상당히 많은 날로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라비아에서만 3년간 하나님을 독대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 이 모든 지역을 합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방금 제가 읽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나바테아 왕국이 등장합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바로 아레데 왕, 아레타스 4세입니다. 이 나바테아는 당시 요르단의 페트라를 수도로 삼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바테아 왕국은 과거 다메섹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여러 가지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3년간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로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홀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아라비아에서도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이로부터는 바울은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와 함께한 시간이라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음 전파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바라보던 삶의 시각이 바뀌고 또한 삶의 방향이 바뀐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지막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전해 듣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욕심과 열심으로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도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과거 자신 살았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여정들을 바라보았고 그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를 해석하고 지금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서만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은혜는 바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지나온 과거의 모든 순간들, 때로는 실패했을 적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조차도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에서 끝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도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이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순간을 주의 은혜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